예, 우리 열왕기하 8장 말씀으로 또 오후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막 급변합니다. 이제 시리아의 옛 이름인 아람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바뀌었습니까?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임으로 왕이 바뀐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사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사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되겠다고 했습니까? 나는 계만도 못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에게 왜 엘리사를 통해서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괜히 바람을 넣어가지고 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말했지요. 왜 이렇게 했느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저 아내가 나를 유혹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불렀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나도 그거 먹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뱀이 나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그 뱀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으셨습니까? 뱀에게는 물은 거 없습니다. 바로 저주하신 거죠. 아담이 핑계를 냈죠. 하와가 핑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잖아요.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네 마음에서, 너의 마음에서 나를 버리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낳으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생명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사람이 넘어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죽음이 뭐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분명히 경고하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네 마음에서 나를 버리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 그걸 믿었어야죠. 하사엘,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가인에게. 죄가 너를 유혹하지만은 너는 그것을 이겨야 한다. 죄라는 게 뭡니까? 나쁜 짓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사엘의 죄는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생명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사엘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고 그저 법으로 여기고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의 법이나 아람의 법이나 애굽의 법이나 우리 율법이나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꾸짖기 위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젊은이들을 메어 치게 하시고 후손을 잉태한 여인의 배를 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 유다의 남쪽 유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이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아합을 따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합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의 아내를 아합의 여자들, 아합의 딸들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역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믿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언약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주변을 살피게 되고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멀리하고. 왜?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믿음보다 신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자. 전쟁 없이 지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겁니다. 장인이 사위를 두드려 패겠는가? 딸을 내가 아내로 삼고 있는데 이런 나라를 치겠는가? 이걸 보고 정략적 결혼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아합의 딸을 왕으로 삼아서 그 삼은 걸로 끝이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딸이 유다 곧 남쪽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불신앙, 그 아버지의 율법을 향한 그 관점을 그대로 자기 남편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걸 여호람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신념, 그 신념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율법을 언약이 아니라 법으로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이 본성이 유다의 왕 여호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합의 딸들이 유다 왕의 마음을 정복해버리고 마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이 하사엘과 더불어 싸웁니다. 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사엘이 왕이 되었고 그 하사엘이 아람의 왕 하사엘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싸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지요? 자, 여기에서 하사엘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개만도 못한 내가라고 했던 그때 그 엘리사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메어치고 이스라엘의 후손을 잉태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그것을 지금 하사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사엘이 모르겠습니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지 지금? 과연 엘리사가 내게 해준 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놀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네. 이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승리에 도취할 때가 아니지요.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사엘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실로 그가 그때 말했던 것이 진심이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고백한 그 고백이었다면 지금 하사엘은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은 엘리사가 흘렸습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했던 말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도 하사엘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하사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내려놓아야지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하사엘은 무엇을 내려놓게 됩니까?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 사람이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그 하사엘이 어떻게 합니까? 요람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복귀합니다. 유다 왕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좀 헷갈리죠.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지금 누굽니까?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당한 그 요람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간과할 말씀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는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쪽 유다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화해하고 무슨 평화협정을 맺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쪽 유다 왕 요람이 해야 될 것은 율법은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가나안의 법, 저 아람의 법, 애굽의 법과 같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도덕이고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언약입니다.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여기 이스라엘에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실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입니까? 어쨌든 잘 지내기 위해서,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쪽의 왕이 부상당했으니 가서 위문을 하겠고, 이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맞는 것 같지요. 우선은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은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율법은 언약이라는 믿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니 남쪽 유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사엘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쓰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옆구리에 가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줄 알고 또 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